제가 먼저 기도하고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에게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마음을 결단하고 함께 12일 동안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 동안 주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한 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의 응답을 보며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 또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불이 꺼져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먼 거리를 오가면서 또 반주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새벽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했다 격려하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손길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는 박수입니다. 여러분 12일의 새벽 기도회가 어떠셨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또 응답을 또 받고 또 이런저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새벽 기도회가 맞춰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12일 자체를 잘 맞춰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드리게 됩니다. 독감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12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이죠. 큰 문제 없이 또 새벽 기도회를 마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12일 동안 날씨가 좀 쌀쌀해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날씨도 포근하게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계속 외쳤는데 한 번도 전교인 새벽기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전교인 새벽기도 같은 이유는 우리 유치부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그럼 다 전교인 된 거 아닙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잠이 깨서 또 할머니와 함께 나온 우리 손녀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평생 기도를 외치면서 이제 12일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평생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그 기도 가운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전교회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을 평생 기도, 평생 은혜, 평생 감사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표제를 딱 본 순간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전을 낙성했다는 말은 성전을 짓고 봉헌했다는 이야기인데, 성전 봉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한 행동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표제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봉헌식을 한 건데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짓고 지은 시를 잘못 쓴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 그대로 다윗의 이 낙성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을 감사하는 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모든 설계도면을 다 받은 인물입니다.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인물이고, 또 그것을 준비한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다윗의 시를, 이 시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윗의 시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이미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며 이 시를 지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시편을 지은 인물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설계도면까지 받은 그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시를 지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0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봐라. 그것은 은혜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 기억이 우리를 왜 감사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5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하는 구절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이다. 평생이라는 말은 이 은혜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하죠. 그 은혜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평생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때로는 잠깐 저녁에 울음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고난 속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이내 잠을 깨고 아침을 맞이하듯이 그 고난은 끝이 나고 기쁨의 아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평생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잠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그 평생의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간증처럼 고백되는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과거입니다. 형통할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죠. 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좀 잘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형통하게 될 때에는 야,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죠. 다윗도 그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리고 형통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고난의 때겠죠.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냥 형통할 때였을 뿐이고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근심이 밀려오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형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을 때, 그러니까 왜 형통하고 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 믿음이 산같이 굳굳하게 든든하게 잘 서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 동안 내가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산같이 그래도 꿋꿋하게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었던 건데 주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고 내 믿음이 산같이 서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시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주의 은혜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8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죠. 9절에서는 저를 살려주셔야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능력도 아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부르짖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예.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곁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니까요.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짧은 다윗의 간증 같은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꼭 잘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원망, 불평들이 막 생겨나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형통케 했던,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간구하는 거죠. 다윗처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게요? 믿음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언제 동안? 얼마나요? 평생 동안. 예, 평생 은혜니까 그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예.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예. 저녁의 울음은 잠깐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11절을 한 단어로 고치면 은혜입니다. 왜요? 뭘 구했습니까, 다윗이?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해주시고가 아니고 딱 하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았고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저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저 은혜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셨던 거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셔서 다윗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송두리째 모든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다윗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힘들었지만 눈 뜨고 났더니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져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어진 주의 은혜 속에 다 잠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앞에 게 더 가깝습니까? 뒤에 게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 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은혜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일 동안에 어느 한 날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 때에 우리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함께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 말씀이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잠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거는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다윗의 영광이죠. 내가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그것에 차고 넘쳤던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토록 감사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는 평생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평생의 기도, 평생의 은혜, 평생의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전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이 짧은 문구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 평생 은혜, 평생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짧은 문구를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기도, 평생 은혜, 평생 감사. 여러분 삶에 이 세 가지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 또 평생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매 순간 또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닥쳐오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내 마음조차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와 평생 은혜와 평생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녁에 울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아주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을 흔들어 놓은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또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버지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하며 제 아버지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생의 기도가 평생의 은혜가 평생의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아버지님 울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은혜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궁녀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슬픔이 번화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어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도 거둬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산같이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언하며 우리의 삶에서 간증거리가 쏟아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할 성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전교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한 것들 하나님 꼭 이후라도 응답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과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10일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많은 내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역할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오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기는 수능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사회 준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견디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들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힘들리고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의 기존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하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